요즘 계속 아침 예배도 그렇고 저녁에 기도회도 그렇고 전도를 위한 기도 모임도 가도 그리고 또 일곱 지체들끼리 모여서 하는 기도 모임, 저녁에 하는 기도 모임도 가봐도 제 마음이 너무 그 기도 소리만 들어도 뜨거워집니다. 정말 그래요. 기도 소리만 들어도 막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근데 뭔가 하나님이 이 일을 버리실 것 같은 그런 아주 소망과 기대가 막 생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꼭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정말 그 준비하는 시간은요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요,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면요 거침이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것을 사모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새가족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그것으로 길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예배 꼭 나오시고 같이 모여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리더십, 우리 세 번째 아사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사왕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사방에 평안을 주소서.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사방에 평안을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사방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사방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엄청난 은혜인 거죠.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마음에 불안과 초조함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요,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평안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에 검증할 수 있는 것이 평안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평안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체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이 사방이 평안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청년 지체들의 삶이 사방이 평안하게 도와주세요. 가정이 평안하게 도와주세요. 이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평안하게 도와주세요. 이들의 비전과 학업의 현장이 평안하게 도와주세요. 이들이 맡겨진 사명을 평안하게 도와주세요. 평안을 선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는 자들만 누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8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역대하 15장 8절로 15절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에 셋째 달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비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사방에 평안을 주십니다. 사방에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사방에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그 사방의 평안을 막 선포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겁니다. 오늘 왕조 비교표를 먼저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아사왕은요, 분열 이후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그 다음 아사왕 세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있는 연대표인데요,
어디까지 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유다의 왕조만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르호보암, 그리고 지난주에 아비야까지 봤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아사 왕을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말씀 묵상이 시작됩니다. 아사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그 중에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 총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외의 말씀도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말씀 묵상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시면서 더 은혜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겠습니다. 첫 번째 1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다. 아사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아사 왕의 마음이 어떻게 강해졌을까요? 15장 8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아사 왕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오뎃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나타난 반응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마음을 강하게 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해서요 했던 일들이 있죠.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앴습니다.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앴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마음 약해졌던 그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해졌던 우리의 마음을, 낙심했던 내 마음을 일으키시면서요 새 힘을 주십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깨닫는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십니다. 힘을 공급하세요. 약해졌던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힘을 주시면서요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뎃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사 왕은 마음을 강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개혁을 추진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그럼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누구에게 임했어요?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어요. 무엇이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전해야 할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자기 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전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뜻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되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민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아사에게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음성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다. 이게 오뎃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전했던 거였어요. 말씀의 핵심은 관계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5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사 왕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라. 아멘. 하나님을 만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아멘. 이것이 관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요, 7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그러면서 모든 예언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예언 마지막 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키십니다. 다시 한번 마음으로 온몸으로 전심을 다해서 아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아멘. 마음을 강하게 하라. 아멘. 나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아멘. 나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먼저 도전해 주시는 것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임명이 될 때도 하나님은 비슷한 맥락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죠.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먼저 5절 쭉 읽어드릴게요. 내 평생에 너는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해라. 그 약속의 땅을 너에게 줬다.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그 비전과 사명을 딱 주시면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말씀이 또 있어요. 여호수아가 행해야 될, 여호수아가 준비돼야 될 말씀의 내용이 바로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그 하리라.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이 필요했어요. 어떤 마음가짐이요? 강하고 담대하라요. 강하고 담대하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누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강함과 담대함이 있는 자들이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권세와 권위를 주셨습니다. 누가 누릴 수 있다고요? 마음의 강하고 담대함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다음 또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오늘 말씀으로 갖고 오면 사방이 평안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하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마음에 강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시면서요, 그 힘으로 무엇을 말씀하세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죠.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8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도 또 강조합니다. 평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무엇으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사방에 평안을 주십니다. 만사의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형통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이 형통할지어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형통할지어다. 우리의 가정이 사박이 평안할지어다. 누구에게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요. 말씀과 함께하는 자에게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9절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함께 갑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강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강할지어다. 아멘. 담대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았고요.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기 전 다윗 왕이 죽음을 앞두고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모든 것을 다 인지하는 그 과정에서 마지막 남겨둔 유언의 메시지, 거기에도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보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똑같은 맥락이에요. 처음엔 마음을 강하게 하는 메시지가 들려지고요, 마음을 강하게 한 메시지가 들려진 뒤에 그들의 반응이, 필요한 반응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무엇이요? 형통한 은혜요. 사박의 평안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윗은 죽음을 준비하며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2절 띄워주시겠어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지금도 또 아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아멘.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아멘. 대장부가 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어다. 아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내 삶을 누가 축복하겠습니까? 내 스스로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이 축복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내 삶을 누가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 스스로 내 영혼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아 형통할지어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형통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지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형통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생각되는 요한복음 14, 15, 16장, 17장까지의 내용 중에 16장 마지막 절의 내용이 바로 비슷한 메시지가 또 전포하십니다. 17장의 메시지는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담아낸 것이고요, 16장까지의 메시지는 설교예요. 설교 메시지. 그 중에 마지막 절 33절 메시지는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뭐를 누리게 한다고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오늘 본문 메시지처럼 사방의 평안, 그 평안을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 띄워주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강하고 담대하래요. 말씀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저를 이기었노라. 따라 선포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한 자가 평안을 누립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담대한 자가 평안을 누립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오늘 그 담대한,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에게 첫 번째 누려지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사방의 평안을 누리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사 왕은 마음을 강하게 하여 어떤 일을 일으켰습니까? 8절 9절 메시지를 보면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증한 물건들을 그 나라에 있었던, 그 온 땅에, 유대 땅에 있었던 가증한 물건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앴습니다. 땅을 차지했던 곳, 다시 말하면요, 아비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쪽으로 조금 더 영토를 확장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죠. 그리고 분명히 그 지역에도 우상들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그런데 누가요? 아사 왕이 모든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제거했습니다. 이 큰 두 가지의 일을 나타냈어요. 아사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먼저 유다 온 땅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워갑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예배가 먼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을 제거한 빈자리에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거룩한 문화들을 그 자리에 세워가야 합니다. 아사왕의 강력한 개혁을 지켜보던 많은 유다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여기서 말하는 지역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이 지파의 영토는요, 남유다와 다른 지역이에요. 북쪽 지역입니다. 동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도 있고요. 북쪽 지역인 거죠. 즉 북이스라엘의, 즉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아사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9절 끝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봤어요. 무엇을 통해요? 우상들을 제거하는 걸 보면서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제단들을 세워가는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아사 왕에게 돌아왔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자리를 박차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때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전도가 먼저가 사실 아니에요. 먼저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을 다한 예배로 회복돼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세요. 그게 바로 전도 축제입니다.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의 예배 회복이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예배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십니다. 나의 예배 회복은 나만의 회복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배 안에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전도이며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 다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도식을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그 마음을 강하게 했을 때 두 가지 미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첫 번째,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혼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전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어요. 숨 쉬고 있는 동안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문화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마음을 두고 있는 것들을 부셔야 돼요. 찍어서 빻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들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확인돼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확인되면요, 주변에서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몰려들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청년부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에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인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의 지체들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인격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행할 수 있을까 의아한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 회복이에요. 그때 나에게 몰려들기 시작해요. 죽어가는 영혼들이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역대하 15장 10절로 15절 말씀에는요,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날에 노력한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느 정도의 분량이죠? 노량물이라고 나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노량물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합니다. 이 노량물은 그 전장에 나오는 구스와의 전쟁, 에디오피아, 지금으로 하면 에디오피아죠. 에디오피아의 100만 군대와 전쟁하는 장면에서 아사가 믿음으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그 모든 적들이 이기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때 취했던 노량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죠. 어마어마한 분량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기서부터 놀랄만한 결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 이 결단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담력, 영적인 담력 때문에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자. 아사왕이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냐?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바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했다. 우리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만나자. 이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도전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자. 목숨을 다하자.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요? 13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 만약에 같이 우리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해요. 어린 아이든 늙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왕의 선포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정도까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왕들은 없었습니다. 적당히였어요. 적당한 자기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정도까지였어요. 근데 아사왕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컸던지, 그 영적인 탐욕과 강함이 얼마나 컸던지, 백성들 안에 주춤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 자체로 사라져버렸어요. 없애버립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그 상황에서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보자, 이것이 아사왕이 도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의 반응은 너무 놀랍습니다. 무리들, 여기서 불평하는 무리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축제의 분위기가 벌어집니다. 14절 보면요,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며 여호와께 맹세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리더가 세워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 마음 안에서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건드려줬던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해요. 모든 사람이 기뻐해요. 그리고 무리가 마음을 다합니다. 맹세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우리 다시 15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만날 수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즉시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어요. 사방의 평안은요, 하나님을 만남 가운데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열매는 사방의 평안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아멘. 마음을 다해 찾으라. 아멘. 목숨을 다해 찾으라. 아멘. 뜻을 다해 찾으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아멘. 사방이 평안할 지어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도 평안을 주옵소서. 아멘. 나의 삶을 평안하게 지켜주소서. 아멘.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이 관계는 간절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오늘 불러보시면 오늘 그 은혜의 경험을 남의 간증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만남으로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역대하 15장 16절 19절 말씀에는요, 아사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그들의 민족이 회복된 이후에 이런 희소성의 가치도 분명히 따랐습니다. 16절에 보면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하나님에 대한 아사왕의 마음이었습니다. 심지어 혈육의 관계 안에서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태우의 자리를 폐위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18절에는요,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15년부터 35년까지 아사왕이 통치했던 그 시기 20년간 전쟁이 없게 지켜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사방의 평안이셨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로 기록된 마아가 그가 세웠던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빻았어요. 이 표현이 너무 리얼한 것 같아요. 찍고 빻았다. 산산조각낸 거죠. 아예 흔적조차 없앤 거죠. 우상의 흔적을 아예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혈육의 정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아사에게도 싫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정에 막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가장 좋은 가치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사왕은 20년간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대적들로부터 지키십니다. 마지막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할 때, 아사왕은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과감하게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을 부지런히 재건했습니다. 제사의 회복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오랜 기간 하나님을 떠났던 북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아사왕에게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할 때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회복된 예배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합시다. 약해지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사명, 이걸 주실 때 먼저 강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약하면 약속을 주셔도 하나님이 정말 좋고 선한 계획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요, 마음이 약해지면 그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셔야 돼요. 마음을 담대히 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요, 환경과 상황에 묶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십니다. 그 다음 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찾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들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십니다.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평안 뒤에 숨겨진 희소성의 가치가 있습니다. 혈육과 정에 매이지 않아야 하며 소중한 가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나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소서. 마음을 강하게 하는 기도 제목을 먼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나에게 맡기실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강하게 하소서.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을 제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회복된 예배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하시고 흩어진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이게 전도 축제와 관련돼서 이번 마지막 주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 전도에 집중하며 달려갈 때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담대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이 있다면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우상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내 안에 모든 우상들은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배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흩어진 영혼들을 다시 모아주옵소서. 마음을 강하게 열어, 마음을 강하게 열어.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하나님 내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우상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회복된 예배로 인하여 수고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도와주옵소서. 흩어진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흩어진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예배 회복 그 시작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방에 평안을 주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나를 만나주시며 사방에 평안을 주소서. 혈육과 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당신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물질과 시간, 열정과 재능, 힘과 생명까지 주를 위해 드립니다. 사방에 평안을 주소서. 이 시간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체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돕지 않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죠. 그러면은 간절히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아봤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봤니?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구해봤니? 그 질문 앞에선 대답을 못했어요. 아니래요. 그러면서 왜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시지 않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시느냐? 그럼 만난 사람들은 뭐지? 그래서 간절히 10분만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여러분 그 10분 안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그 간절함을 찾지 못하도록 묶여있는 것에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 간절함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요, 간절함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저 만나주시면 좋고 안 만나주시면 괜찮아요, 안 만나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러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 안 되겠다라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사왕이 도전했던 여호와를 찾는 것, 목숨을 다해서 찾았다는 건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들이 찾았을까요? 정말 잃어버렸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사왕은 그 우상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만나자는 거예요. 그 만남을 놓고 기도하는 부르짖음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즉각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무리가 축제를 벌입니다. 하나님 그들 전부를 만나주셨어요. 한두 사람만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찾는 자들을 다 만나주세요. 찾으면 만나주십니다. 오늘 그 간절한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요, 여러분 10분만 기도할 건데요, 그 10분 기도 안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마음이 터져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간절함이 없으시다고요? 그럼 부르짖으면서도라도 몸으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따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찾으면 만나리라, 찾으면 만나리라, 찾으면 만나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다른 사람이 만나라니 말고 내가 만나라니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마음을 다해 찾읍시다.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내 삶을 살아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오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나의 맘 맞춰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주소서. 주여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사막이 평안한 시오도 사막이 평안한 시오도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요. 믿음으로 사방이 평안하다는 걸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영적인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영적인 영역에서부터 점점 확장되는 그런 것을 기도 제목으로 올렸는데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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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청년들이 될지어다. 십자가 사랑 복음의 능력에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악한 영을 정복하고 죄악을 이기는 강하고 담대한 청년들이 될지어다. 평생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며 헌신된 청년들이 될지어다. 새벽을 깨우고 삶을 깨우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삶의 첫 시간을 드리며 꿈과 비전, 사명의 길을 따른 청년들이 될지어다. 세상의 중심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진로, 취업, 사업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되고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아멘. 이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 내 삶의 진로, 취직 그리고 사업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악한 영들을 분별하여 다스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르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그 다음 갑니다. 시작. 100명의 기도로 헌신된 지체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하늘의 권세를 누릴지어다.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임할지어다. 200명의 봉사로 헌신된 지체들이 일어날지어다. 온 마음과 정성에 대하여 교회를 세울지어다. 세상이 따를 수 없는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할지어다. 20명의 물질로 헌신된 지체들이 일어날지어다. 많은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니 권세를 누릴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헌신되어 물건을 누릴지어다. 아멘. 이대로 될지어다. 기독군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지체들이 일어날지어다. 물건을 다스리는 청년들이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 다음 갑니다. 시작.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지어다. 믿음의 가정을 세울지어다.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누릴지어다. 복된 만남을 가로막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단과 미혹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분열과 시기 질투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단 한 명도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목사, 사모, 선교사로 복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사명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청년들이 가정의 영적 기둥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아멘. 14번 기도 제목, 목사, 사모, 선교사. 하나님, 최소한 우리 교회가 11조를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300명이라면 30명의 이상의 지체들이 하나님께 삶을 평생을 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가정의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 축복의 뭔가의 은혜의 유업들을 받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그로 인해 가정이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복음화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사방에 평안을 주소서. 사방에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복되게 해주세요. 내 삶에 막혀있는 모든 것 열어주세요. 묶여있는 것 풀어주세요. 하나님, 영통케 도와주세요.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막이 평안하라. 사막이 평안하라. 사막이 평안하라. 사막이 평안하라. 사막이 평안하라. 사막이 평안을 주소서. 사막의 평안을 선포합니다. 나는 잘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됩니다. 말씀 안에서 잘 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을 하나님 평안 가운데 지켜주세요. 사방의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라.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재건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라.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오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한 모든 제목대로 사방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방이 평안할지어다. 아사왕에게 주셨던 사방의 평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주셨던 사방의 평안, 여호와를 내 말씀대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찾았을 때 주셨던 사방의 평안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사방이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방의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가겠습니다.